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대강절이 되면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사는데 우리 개개인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경신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경신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세상을 향해 삶으로 전달하는 정말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하다 봅시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경신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경신교회가 지난 거쳐온 과정들을 생각하면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단 1%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요, 단 1%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99%의 가능성을 가지고 타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단 1%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축구 보세요. 경신교회 슬로건을 카페 같더라니까. 그래서 그 두터운 포르투갈의 그 높은 장벽도 뛰어넘었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것이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세상의 희망으로 오늘 예배에 준비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보다 크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당면한 모든 어려운 현실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성탄 시즌이에요. 성탄절 기간인데 한국 교회는 성탄절에 유례없는 역사와 전통을 남겼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선교사들이 입국해서 복음을 전하고 1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1896년 12월 24일자 독립신문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일은 그리스도의 탄일이라. 여러분, 언론은 매우 공정합니다. 그리고 매우 보편 타당성을 이미 다 타진해 보고 기사를 씁니다.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이었는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었는가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지요? 구원받은 한 사람,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세상의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류의 죄값으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일 텐데, 그날을 국민이 함께 기다리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쯤 흘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932년 12월 24일자 동아일보에는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진열장에 나타난 그분,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지난 한국 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참 가슴이 아픈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열장에 나타나셨나? 올바로 성탄절의 상황을 그대로 직시하면서 기사를 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1936년 12월 24일 매일신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니까요. 기독교인의 손에서 상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크리스마스. 뭐 더 따듬을 필요도 없고 각색할 필요도 없지요. 그때 당시에 쓰던 용어가 그대로 기사의 제목으로 뜬 겁니다. 기독교인의 손에서 어떻게 상인의 손으로 크리스마스가 넘어가게 됐을까? 올해는요 12월 25일이
다행히도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잘못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를 그리스도인이 잘못 삶으로 전한다면 세상은 희망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성탄절은요, 이제는 상인의 손에 넘어간 크리스마스를 다시 기독교인의 손으로 옮겨오는, 그리고 세상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에 선포할 수 있는 성탄절로 회복돼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아담 이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세상은 어려웠습니다.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어렵다고요? 특히 광주와 전라 지역엔 온 대지가 목이 말라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심한 갈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어려움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희망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아 교회가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어려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대강절 성탄절의 4주간을 보내면서 가장 강력하게 시작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라는 것으로 대강절의 강력한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모든 근거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세상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데이터를 찾느냐고. 데이터 또 데이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변화된 그리고 변혁된 사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빅데이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해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빅데이터이신 예수님을 안 찾으니까 내 생각이 얼마만큼 펼쳐지고 커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그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 해답을 찾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줄 만한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때요, 1세기에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가 기록됐는데 참 어려운 때입니다. 로마 제국 생각만 하면 막 가슴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얼마나 세상에 희망을 가로막았는지, 그리고 오직 로마 제국의 깃발만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노예들을 만들어낸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이 자랑했던 흥왕의 도시, 소위 국제 도시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는 여러 종족들이 함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인들이 살았고요, 로마인들이 살았고, 그리고 동방에서 여러 종족들이 함께 그곳에 몰려와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국제 도시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 버는 것이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됐던 사람들, 그래 그들이 가장 익숙한 게 뭐지요? 돈 버는 일에 가장 익숙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이 벌면서 그 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명예가 스스로 추락당하고 마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돈이 많아지니까 육체적인 타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함께 혼합적인 양상을 가더니 급기야 멀리 떨어진 곳에서조차 불명예스럽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가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아주 불명예스러운 별칭 하나를 붙여주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고린티아조마이. 헬라어는 혀 안 구부려도 돼요. 제가 고린티아조마이 하면 여러분은 아래 해석을 좀 읽어주세요. 준비됐나요? 고린티아조마이. 참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해졌는가.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이 넘는 창기들이 그렇게 그곳에 매일매일 취입하는 남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참 비참한 도시입니까? 여러분, 아프로디테 비너스는 참 불명예스러운 신입니다. 신 아니죠.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습니까? 나머지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잡신이에요. 잡신. 우리는 하니까 여러 신들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영어권에 가면 잡신과 유일한 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요. 일목요연하게 구분합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아, 이건 사람이 만들었구나.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심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빅데이터의 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불명예가 아닌 명예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니까 돈 버는 얘기만 하겠어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돈 버는 일이에요. 그런데 돈을 쓰는 것이 엉망진창돼 버렸죠. 어쩌다 타지에 가가지고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요? 그러면 고린도에서 왔다는 말을 못할 정도였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대치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더니 그 돈으로 명예가 추락된 고린도에 사는 도시인들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복음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총망라해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쓴 서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차 강하였던 상업적인 중심을 신앙적인 중심으로 바꾸어주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상업적인 요소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신앙적인 중심이 형성되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신앙적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어떻게 상업적인 중심의 사람들이 신앙적인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메시지는 거꾸로 해도 또한 뒤집어서 해도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위로예요. 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위로의 하나님. 오늘 보면 3절은요 정말 희망이 없던 곳에 희망을 던져준 희망의 노래입니다. 희망의 노래가 찬송입니다. 한반도의 절망스러운 그런 정황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찬송이 교회에서 울려 퍼질 때 그 찬송은 희망의 노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 때 오늘 찬송가를 몇 곡이나 불렀습니까? 이미 희망으로 가득 채워졌음을 믿어도 됩니까?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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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 없는 자들은 노래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희망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오늘 본문은요 위로의 위로,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 그런데 위로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메시아적인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의 메시아적인 특징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구체적으로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인생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작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환난이 심했을까요? 바울 시대의 그 환난을 접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환난이에요. 로마 제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로마 황제만을 찬송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세워진 뒤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찬송에 얼마나 하나님이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줬는지 자신들이 당하는 불이익 그리고 자신들이 당해야 될 위험마저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메시아적인 특징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위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지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살던 사람들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빈번하게 선포됐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경신교회 역사는요, 하나님의 위로의 증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경신교회의 현재요 그리고 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위로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애매하게 매도 맞았잖아요. 그리고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손을 묶고 발을 묶고 그리고 거기에 꼭꼭 문을 닫아두고 거기에 새 자물통까지 치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모두 다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모든 문제들 이미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도우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세요. 위로, 메시아적인 특징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일진데 내게 높임을 받도록 선포해야 될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까? 바울이 두 번째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오늘 본문 4절은 그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4절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계속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모두 몇 번이나 나올까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됩니다. 열은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하나님이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셔서 해답을 주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문제는요, 혹시 오늘 뭐 김장 때문에 예배 못 나온 분들 계실까?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는 분들은 항상 중심이 바뀝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됐을 때 그 콧대 높았던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살던 로마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은 다르구나. 위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구나.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해져서 평생을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인생을 삽시다. 복음의 결론이에요. 복음의 결론이에요. 복음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만약에 우리의 부모들에 대한 삶의 증거를 나타낸다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괜히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자들이 늘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겠느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유럽에 이 하나님의 위로의 복음이 선포됐는데 15세기의 성자로 불렸던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가 남겼던 고백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흔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함께하면 모든 일이 다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일이 힘들어진다.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죽겠다고만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용기와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역사를 펼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단히 중요해요.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성탄보다도 크리스마스가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맞이하는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라. 시작. 아멘.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답을 주신다. 너무 멋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무슨 교회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시체말로 꽝입니다.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음을 믿습니까? 위로가 충만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위로로 충만해져요. 그 위로를 우리는 이웃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경신교회 역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로로 증명되잖아요. 작은 공동체일 때부터 북구 지역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더 멀리 있는 해외 선교지의 영혼들도 섬겼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좀 구체화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영봉동 주민센터와 우리가 자매계를 맺었잖아요. 계속 분기별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경신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일진데 하나님의 위로의 전달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서남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경신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수많은 가정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할 겁니다. 이번 2022년 성탄절에도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부르고 가르쳤던 복음성가 한 대목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동전한 집, 이상하다 동전한 잎, 움켜쥐면 사라져도 나눠주면 풍성해지네.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몰라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꼭 세상의 산술적인 방법이 우리의 생각 속에 꽉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하나님의 규모가 그리고 하나님의 속도가 나타나는 것쯤은 아시지요? 오늘은 경신교회 성도들로 자존감을 좀 높이면서 이런 외침으로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